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신약성경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며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아침에 우리 하루의 첫 시간을 또 주님 앞에 드리시기 위하여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말씀이 깨닫게 되는 은혜와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놀라운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지만 바울의 선교 정책인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리라 라는 그 개인적인 정책에 따라서 에베소 지역을 떠나려고 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바울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따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라는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한 곳에 머물러 안주하지 않았고, 그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떠날 수 있는 그 다짐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결단하여 에베소를 떠나려 하기 전에 한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아데미 여신의 상을 만들어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그러한 은장색들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아데미 여신을 따르는 자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어서 자신의 생계에 위기감을 느낌으로써 폭동을 일으키게 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죄가 없었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 연극장으로 끌고 가서 몇 시간 동안 가두어 놓고 크다 아데미여라고 외치는 이러한 불법 집회를 감행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어서 서기장을 통하여 폭동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서기장은 연극장에 가서 그들의 앞에 서서 사실상 이 두 명의 사람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만약 잘못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열리는 그 의회를 통하여서 너희가 직접적으로 고소를 하여 국가의 심판을 받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지금 예정되지 않은 불법 집회이기 때문에 이후에 로마 정부가 이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고, 그거에 관한 불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빨리 해산하라 라고 선포하였죠. 서기장의 말을 들은 시민들은 그 즉시로 마음이 사그라들게 되었고 결국 그 모임이 해산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불법 모임이 해산된 이후에 기록된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폭동이 그치고 무사히 아리스도와 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구출해냈던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권합니다. 이 권함은 아마도 너희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와 같은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될 테지만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공격에 대해서도 너희가 믿음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아마도 그들에게 권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들에게 굴하지 않고 어떠한 핍박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더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게 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권한 말이죠. 이렇게 제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눈 후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계획한 대로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제자들에게 복음을 관해 권하게 되죠. 그리고 헬라, 곧 아가야로 떠나 그곳에서 석 달 동안을 머물러야만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때는 겨울이었고 이 겨울에는 항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여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가이오의 집에 머무르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줄 그 헌금을 모금하는 일들로 그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끝나갈 무렵에 헌금을 해주었던 그 여러 교회에서 온 대표자들이 그곳에 모여 항해가 다시 시작될 때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려고 했을 그때에 또 한 번 음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음모는 바로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 했다라는 그런 음모였죠. 이 음모에 대해서 누가는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유대인들은 바울을 법적으로 처벌하기를 원했고 이 일에 실패한 유대인들이 바울의 사역이 미치는 그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바울을 직접적으로 이제는 은밀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때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간다라는 것을 알아챈 유대인들은 배를 같이 타서 그 안에서 바울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이 공모에 대해서 소식을 미리 접하게 되었고 결국 배를 타고 가려고 그런 여행을 했던 계획을 취소하고 마게도냐로 돌아가 그곳에서 배를 타고 가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한 이후에 이 두 번째 사건이 또 한 번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한 그 주간의 첫날에 그들이 떡을 떼기 위해 모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날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함께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뗐다는 것은 그곳에서 성찬식을 기념하는 과정에서 행한 그 교제의 식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모인 시간은 이제 저녁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저녁에 모였던 이유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주인이 아닌 이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일을 하여서 이 생계를 벌어서 먹어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을 마친 신자들이 이제 그곳에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또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모임은 규칙으로 정해진 시간도 없었고, 그렇게 하여 바울은 설교를 짧게 단축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이 한밤중까지 계속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아주 자유롭고 은혜로운 자발적인 모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유두고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울이 오랫동안 그 말씀을 가르칠 때에 유두고라는 청년은 창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바울의 설교가 지루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와서 그로 인하여서 오는 피곤을 이겨내고자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그러한 창가에 앉아서 바울의 말씀을 끝까지 경청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것이었죠. 그러나 그의 의지보다 더 강했던 그 잠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창가에 걸터 앉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유두고는 결국 몸의 균형을 놓친 채 3층 높이의 창밖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놀란 신자들은 급하게 밖으로 달려나가 그를 일으키려 하였지만 그의 생명이 떠났음을 그들은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1층으로 내려가 사람들에게 안심시키며 이렇게 선포하게 되죠. 우리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지금 바울에게는 어떠한 흔들림도 없는 아주 강력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아직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 말은 마치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린 이 예언자와 같이 바울이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의 이 확신은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임하여서 죽었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이 죽었던 유두고가 명확하게 살았음을 나타내고자 그가 다시 살아나 그가 먹었고 날이 새기까지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고 또한 그 모든 모임 이후에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걸어갔다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 하나님의 능력은 바울을 통하여 유두고를 완전히 살리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은 결코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어딜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었고 심지어 자신이 죽임을 당할 뻔한 음모가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의 선교 여정으로 향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대하는 자들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 앞에는 핍박과 고난만이 마주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명에는 성령님께서 친히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크신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죠.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살린 것은 바울의 자체적인 능력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나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예비된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내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귀한 영혼까지도 살아나고 구원받게 되는 그 능력이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한 곳에 머물러 안주하지 않고 여전히 바울이 필요로 하는 곳에 나아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사명자의 모습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도 바울이 받았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정말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가 선교사의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그러한 바울과 같은 선교사임을 우리가 기억하여 우리가 끝까지 세상 속으로 힘있게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는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따르게 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 가운데에서도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주님께서 예비한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부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